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요나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의 니느웨라는 백성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를 요나는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망하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당장에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저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당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지만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너무 좋아서 야 너희들 망한대, 기분 좋아, 이렇게 보통 사람은 가장 듣기 좋은 소식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근데 안 가요. 도리어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너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심판할 거야. 너는 가서 전해 라고 하면 다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저라도 야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심판한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 니느웨 백성에게 바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의 징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적 니느웨가 점점 더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어떻게든지 가겠지만 그들은 대적이고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나에게 징계를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대처를 못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시에 가서 막 이렇게 다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은, 모든 원인은 내가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건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것을 처음부터 막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하고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부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징계받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안 가면 야, 너 이제 그만해.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또 다른 요나를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순종 안 하면 또 다른 요나를 보낼 수 있고, 다 죽여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 보면 요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대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 많고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걸 알았지만 온전히 순종하기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자, 뭘 예비하느냐? 큰 바람을 예비해요. 그 전까지 배가 아무 바람도 없고 잔잔했는데 요나가 딱 배를 타자마자 그때부터 큰 바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계속 징계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보셔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저 니누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요나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니까 같이 있던 선장,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만 큰 바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알고 바다에 던지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던져요. 바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던져버려요. 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빨리 깨닫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비방거리와 던지움을 당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자,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졌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인데 요나가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처 없이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 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착지도 없고 어떤 성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어려움도 당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왕들이 아브라함은 직접 찾아와요. 나중에 또 이삭도 나중에 찾아와요.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인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이삭에게 찾아온 아비멜렉 왕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면 징계는 떠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왔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이겨내면 나중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정말 교회,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자녀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배가 잔잔하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가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잔잔하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요? 바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순조롭게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빚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찬양받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의 찬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렵고 힘들 때 징계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구미에 10개 교회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다. 이 조그만 구미라는 도시에 10개의 교회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전에는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작년에는 조금 제가 볼 때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참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잘했으면 더 축복을 구미 땅의 교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구미의 다른 것은 다 2단계였는데 종교단체만 1.5단계였어요. 근데 어젠가 문자 온 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2단계인가요? 그런데 종교단체만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징계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희 믿겠다. 저주를 퍼붓고 모독하는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징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요나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들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면 또 예비합니다.
자, 딱 던지자마자 여러분 던지자마자 한 3분 내로 아무도 안 왔으면 요나는 그냥 아예 죽는 거예요. 그죠?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는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그러니까 요나를 딱 던지자마자 그때 이제 물고기 와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타다 먹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건 뭐 설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큰 표적을 아리새와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나에 대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어? 이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그냥 기절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2장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뭐 합리적인 이걸로 이럴 수 없어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것은 이야기야,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과학자나 의학자나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라는 거 아니까 그 말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2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전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전할 텐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상과 무덤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많이 넘칠 거예요. 자,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토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삼켜가지고 소화시켜서 해버렸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소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도 살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 안 되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살리신 하나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소화시켰지만 그 입을 벌려서 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는 이런 모든 것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멀쩡한 몸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뭐래요? 너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잖아요. 그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가게 하시잖아. 이제는 가요. 요나가 가요. 가서 전해요. 아직도 그 죽었다 살아나도 뭐 기도를 뱃속에서 해도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그 어렵게 한 이 니누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3장과 4장에 보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그것은 변치 않아요.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히 바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지 그릇이 점점 되어지나 봐요. 자, 근데 이제 3일길을 하루길로 가면서 복음을, 그러니까 멸망당한다, 사시고는 멸망당한다, 그렇게만 얘기해.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요나는 아직도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전해요. 사흘 길을 단 하루에 가면서 그냥 대충 전해요. 40일이면 망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들의 고백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야,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망하게 한다는 걸 뜻을 돌이킬 수 있을지 알겠느냐 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왕의 이르기까지 또 짐승들까지 회개를 금식하면서 회개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민족을 거의 망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완전히 그들이 용서의 줌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요나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잖아요. 박넝쿨을 예비해요.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넝쿨을 예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뭘 예비합니까? 애벌레,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셔요. 벌레가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심하게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셔요. 그냥 박넝쿨만 예비했다가 벌레만 먹어도 괜찮은데 더 강하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거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부는 데서 그렇게 시원하다가 그렇게 있는 상태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징계하길 원하셔요. 왜요? 세상 사람을 징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 못해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징계한다고 돌아오는 것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뭐 정부든 뭐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으로 보일 때,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희 우리 노예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재정을 다 관리하면서 또 떠날 때 통장을 아예 그 교회에 주지 않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 위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법에 서게 되면 목사님이 분명히 감옥 가게 된다. 성도들이 날 감옥에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다 포기하고 목사님에게 다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근데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강대상하고 크리스탈 강대상하고 나무를 이제 강대상을 가져가 버리고 나무를 뽑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뽑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가서 못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정도로 좀 양보했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고소해야 되겠다. 잡는데도 한 대가 있지 어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아니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소했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목사님 편도 아니고 성도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여기까지 포기해서 강대상 하나 포기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좀 상한 게,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누가 100만 원을, 우리 아들이 이제 몸이 안 좋고 해서 100만 원을 그렇게 헌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갔어요. 가서 그 100만 원 이제 헌금하려고 줬더니 거기 교회에 어떤 아내가 하지 말라고, 안 받겠다고. 제가 그거 듣고, 야,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해도 하나님께 하면 내가 하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물질도 없는데 포기했느냐, 내가 채워줄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100데나리온 너 그거 뭐 대수냐? 네가 100데나리온 포기하면 내가 더 큰 뭐 주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내나 이 전토를 벌인 자에게 내가 100배나 더해 주지 않겠느냐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징계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해서 징계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보니까 회개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뢰고 불을 짓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이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고 다 역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토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렵고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교회를 여기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려고 작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징계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나라의 수많은 위정자들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징계가 내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면 장차 올 영광에는 비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도 잠시 잠깐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올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